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될 기업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편적 상급, 그 다음에 또 개별적 상급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보편적 상급은 세 가지. 첫째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변화된 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영생. 그런데 들어가면 다르다. 첫째는 각자의 기업이 다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는 집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교재 309페이지부터입니다. 섬기는 천사들이 달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우리를 천사들이 섬겨요. 이 천사들이. 네. 이 천사들이 섬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3절, 이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게 될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상속자들이에요. 이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우리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그들의 천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그 도단성을 둘러싼 하늘의 불말과 불번거를 엘리야는 봤어요.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온 하늘의 군대죠. 또 우리가 야곱이 그 삼촌집에서 돌아갈 때 그가 본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봅니다. 다 섬기는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천사들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다 보여 이제.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큼의 천사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큼의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고 섬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이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도 좋지요. 그 나라 자체가 좋은 곳이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를 섬겨주고 함께 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거다. 나도 이기고 아버지께 받은 게 이거다. 여러분, 보좌에 앉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보좌 앞에는 그를 섬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 철장 권세를 갖고 만국을 다스릴 거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르는 천사들이 다르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면류관이 다르다. 예, 면류관이 다르다. 면류관이 다르다. 네, 각 사람의 면류관이 다르다. 우리가 그런 훈장들 보면은 뭐 스포츠 잘해서 탄 훈장, 전쟁터에서 이긴 무슨 그런 전쟁 영웅들이 받는 그런 무공 훈장, 또 뭐 잘해서 받는 무슨 훈장, 이런 거 각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훈장을 보면은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뭘 잘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의의 면류관, 바울 생명의 면류관, 또 뭐 베드로, 바울 다 면류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목자장이 나타질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얻게 되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 여러분, 면류관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 면류관을 딱 보면 아, 순교자구나. 순교자구나. 아, 주를 위해서 참 많이 고생한 사람이구나. 아, 수많은 생명을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구나. 그게 면류관의 흔적이에요. 그 면류관에 다 흔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나도 안 하고 간 사람들이 면류관을 썼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예? 보면은 아, 저 사람은 그냥 놀다 온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이용만 하다 온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면류관이 다르다. 이것은 계급이라기보다는 각 사람의 사역에 대한 영광의 차이예요. 영광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순교자는 순교자로서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훈장, 전쟁 때 세운 공로를 위해서 주는 장들 다 다양합니다. 하늘에서 그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했던 부분이 다양한 면류관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면류관을 보면서 저 사람 순교자구나. 아, 이 땅에 저 사람이 이렇게 일했구나.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제? 어쩌면 이게 제일 큰 일인지도 몰라요. 성도가 얻게 되는 감동, 기쁨이 서로 다르다. 이게 어쩌면 제일 큰 상급인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천국의 삶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와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가 수고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각자에게도 어느 날 아프리카 사람이 딱 와가지고서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당신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연기들이, 기도의 연기들이 다 모이더니 이게 하늘에 상달되고 때가 되니까 이 사람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기도 많이 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10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10명이 와서 고마워할 거고 1000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1000명이 와서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감사와 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자는 한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것이며 10명을 위해서 눈물 뿌린 자들은 10명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영광이에요.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섬겼던 사람들. 내가 한 명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내가 10명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헌신했다면 그 사람들이 다 내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갖게 되는 기쁨과 평안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갖게 될 기쁨이 다른 거예요. 아마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안타까움이 많을 겁니다. 야, 나도 그렇게 살 건데. 나도 이왕이면 저 사람처럼 그냥 죽지 말고 순교할 건데. 나도 그냥 평안한 길만 찾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람 영혼 위해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생명 위해서 좀 헌신할 건데.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미리 알려주면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아시는 분이 오셔서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평안에만 살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천국의 아름다운 환경도 좋은 상이지만
자신의 수고의 결실을 보는 것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들의 결실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가지만 우리가 수고한 생명은 천국에 나타나 있어요. 네. 이 땅에서 건물 지어놓은 건 다 그냥 놓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한 생명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마다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갖게 될 것이에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 벌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살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기쁨과 또 영광으로 남게 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서로 달라요. 감동과 기쁨이 서로 다른 뿐만 아니라 칭찬이 다 다릅니다. 칭찬.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칭찬은 또 다른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달라요. 세상의 칭찬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주님의 칭찬은 영원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칭찬은 잠깐 사라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늘에서 얻게 되는 칭찬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거 아니다.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서 주어지는 칭찬이 다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칭찬과 영광으로 나타나요. 주님의 칭찬은 천사들의 존경으로 나타날 것이고 다른 성도들의 칭찬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각자가 일한 대로 그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각자 자기가 다 누릴 거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자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한 번 가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는 다 우리 각자가 그 나라로 돌아가면 다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것은 그거는 일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에 건 뭐 해놨다고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누구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공이 아니야. 일하는 도구일 뿐이야.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닦고 만들어서 그 나라의 영광에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의 교재 318페이지, 317페이지 보시면 영광과 십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광과 십자가요. 네. 여기서 영광을 얻을 사람은 여기서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네, 십자가.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서기를 바라요. 저도 우리 아들을 만나면 우리 아들한테 뭔가 자꾸 주고 싶잖아요. 자녀에게 자꾸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돼. 안 시키면은 안 시키고 상을 주면 이거 불공평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돌아오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누구도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십자가를 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 기뻐하라고 말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십자가지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 졌습니다. 이 십자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은 바로 여기서 각자의 기업을 누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 영광, 각자의 영광이 있는 거야. 자기가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영광을 얻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자기 십자가를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질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좀 화려해. 예? 어떤 사람은 막 향기 나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장미꽃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황금처럼 막 빛이 납니다. 이거는 황금 십자가예요. 여러분, 황금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황금 십자가 지고 간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요, 이 허리에다가 뭐 받치고 있을 거예요. 네? 왜? 힘들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니까. 사람이 볼 때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향기나는 삶 멋지게 꽃핀 것처럼 장미꽃처럼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만약에 등짝 벗겨보면은 다 파스 붙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가 찌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 공평하시다. 왜?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교재 321페이지를 보시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선물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지기 귀찮다고 잘라내버립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거? 십자가가 아니라 적십자 표시가 되어버려요. 네? 어떤 사람은 이쪽에 잘라내버려요. 나 이거 못 지겠다. 그러니까 그거 가야 되는데 기우뚱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보좌 앞에 설 때에 다 자기 영광을 주고 싶어요. 상 주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거를 막 어거지로 고통스럽게 막 원망하고 제발 이거 좀 벗겨달라고 그러지 말아요. 이거 벗겨보시면요, 딴 거 주어집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영광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후사 하나님의 후사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물론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장차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시리즈에서 더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벗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다만 십자가를 혼자는 못 지고 갑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잘 지는 법을 우리 아들한테 옛날에 배웠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교회하고 이제 제가 교회하고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갈 때쯤 되면은 이 아이가 항상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차에다 싣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릴 때쯤 되면은 이제 이 애가 깨야 되는데 요하나 일어나 다 왔어.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업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업어줄게.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 업어줍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가방을 들고 있어요. 야 요하나 가방은 어떻게 하고? 아빠 가방은 내가 안고 있을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가방은 지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는 나 등에 업혔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업고 올라가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건 못 버립니다. 그거 버리면 안 돼. 그거 버리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나라 가면. 그건 내가 지는데 누구 등에 업혀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야 돼. 우리 주님의 등에 업혀야 돼. 이게 십자가의 비결이야. 은혜의 등에 업혀야 돼. 네, 말씀의 등에 업혀야 돼. 성령의 감동의 등에 업혀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나 다 내가 진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등에 딱 업혀서 가면 십자가는 결코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등에 업혀서 십자가 잘 지고 가셔서 각자에게 예비된 하늘의 영광과 상을 받아서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